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원래 지금 마스크 쓰는 게 참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 지금 다 쓰고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얼굴을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가리신 분들 5초만 이렇게 좀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얼굴을 좀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얼굴을 보고 싶어요. 네, 예, 너무 반가워요. 죄송하지만 다시 올려주세요.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전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소중합니다. 예, 우리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요약입니다. 요약. 특히 예수님이 가리키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가리킨 말씀의 요약입니다. 요약. resume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resume. It's the resume of Jesus's public ministry.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요점 정리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뭐를 가리키셨는가를 사도 요한이 정리한 것이 44절부터 47절인데 7절인데요. 7절에 예수님이 가리키신 그 3년 동안 가리키신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44절 45절에 보면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신가, 그걸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을, 저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둠 속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영원한 죽음. 그렇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둠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시겠어요? 오케이. 조금 시간이 걸리네. 자, 44절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선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오신 유일한 선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지요. 보내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선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선교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며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네,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아는 척도가 다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 아세요? 네, 아시죠?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왜? 하루도 안 빼고 뉴스에 나오니까. 하루도 안 빼고 뉴스에 나오니까. 난 이런 대통령 진짜 처음 뵀어요. 예, 진짜로 하루도 안 빼고 뉴스에 나오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아십니까? 잘 몰라요 우리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냥 게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Incarnate God.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도 이걸 클레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우리 요한복음의 이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 가운데 인격체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 보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같으신 분이시다. 그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말 같은데 아니에요. 가장 깊은 진리예요. 1년 전에 요한복음을 처음에 시작할 때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 같으신 분이셨다. 조금 다르죠? God was always like Jesus.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다른가요? 구약 시대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좀 무서운 분이시고 예수님에 오신 분들 예수님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많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다른 분인가요? 아니요. 구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과 같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이러신 분이신가? 하나님 저런 분인가? 이렇게 guess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십니다. 즉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person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그 personality, 그분의 그 속성을 알 수가 있다. 그분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 지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뭐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 가식하는 것, 그런 척하는 것, 아닌데 속은 회칠한 무덤인데 겉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막 그러는 것, 그거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자를 보내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직접 자기의 속성을 말씀해 주셨고 직접 드러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까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어저께 성경 공부해서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중요한 단어들이 뭐냐면 구원과 심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네, 심판, judgment, salvation. 구원은 듣기 좋아하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은 듣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는 구원은 뭐죠? 뭐로부터 구원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 우리 빛은 좋아하고요. 어둠 그런 거 막 듣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싫어합니다.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쳐서 왔는데 또 어둡다는 얘기 안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살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레주메 요점이 그거거든요.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My words. 예수님이 47, 48, 49, 50 네 번을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그 영원한 divine logos 말씀이신데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실까요?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즉 거절하면, 즉 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구원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셨는데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으시죠? 마스크 썼어도 아멘 해도 되니까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한 반쯤 하신 것 같아. 네. 반쯤 하신 것 같아. 괜찮아요. 예수님 믿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저 이상한 말을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치신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예수로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누구세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모든 것의 후사예요. 적은 분이 아니에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것의 창조주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He is the radiance, light of the glory of God. 여러분 그분을 믿고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살 것이고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위해서 살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광채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게 가장 크립틱한 말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은 representation. 영어 성경에 보면 exact representation. 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의 똑같은 being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본 거하고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런 예수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그러면 종교에 머물러요. 종교. 그분을 만나야 인생이 변하는데 안 그러면 종교에 머물러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목회자로서. 예수님도 그걸 싫어하셨어요.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다음 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굉장히 이렇게 마일드하게 들리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급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I came as a light so that you may not remain in the darkness. 즉 지금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흑암 가운데 깜깜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뭐가 뭔지 모르고요. 왼쪽이 어딘지 오른쪽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두렵고요. 여러분 컴컴한 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는 컴컴한 데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의 그 보아야 하는데 보질 못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거의 가장 좋은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 8장하고 9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만 소개할게요. 어쩌면 두 개. 8장에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스토리가 거기 나오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오늘은 우물가의 여인을 부르셨는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 거의 스토리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할 테니까 한번 감을 잡고 들어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뭐 도둑질하다 한번 잡혀도 무지무지하게 창피할 거예요. 그렇죠? 무지무지하게 창피할 거예요. 뭐 훔치다가 잡혀도 무지무지하게 창피하고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한번 잡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늠하다. 그렇죠? 가늠하다 잡혔는데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가 잡혀왔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해가지고 예수를 없애기 위한 술수였었습니다. 트랩이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교회 앞에 성전 앞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말이죠.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합니다.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돌로 쳐야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꾸며가지고 말이죠. 술수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죽이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죽여야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서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라고도 할 수 없고 죽이지 말라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런 트랩이라고 생각했죠. 인간들의 적은 지혜는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지혜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다 물을 쓰다가 마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가 정죄하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앉아가지고 땅에다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지요? 한 명 한 명 돌을 놓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자기의 죄가 컨빅트 되니까. 즉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인간들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극적인 장면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른 새벽에 성전 앞에 그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른 새벽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현장에서 돌로 잡힌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여자는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이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당신을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다 갔어요. No one, sir. 아무도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빛을 비춰주십니다. 뭐라고 빛을 비춰주시냐면,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당신을 저지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보내줍니다. 어둠 속에,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여인, 그렇죠? 현장에서 잡힐 정도로 사는 사람이면 얼마나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죄는요, 하나는 이렇게 극대화되고 나머지는 다 잘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극대화되면은요, 나머지도 거의 다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스피리추얼리티에 관한 말씀인데요. 죄 이거 딴 건 다 잘하고 요것만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이 있는데, 성이 여기 금이가 있으면 한 군데만 금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 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몰아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몰아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비춰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수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이분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보내주죠? 그 공의로운 거 아니잖아요. 네, 공의로운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실 수 있었어요. 왜? 빛으로 오셔서 이 여인을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함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가리킨 그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면 가장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My words.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저 좀 한번 보세요. 눈 뜨시고, 예, 진짜로 눈 뜨시고요. 뜨셔야 돼요. 집에서 푹 주무시고요. 네. My word.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과 심판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구원에 관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도 하실 것입니다. 그게 맞나? 네,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My words, my words. 그렇죠? 오늘 47, 48, 49, 50 두 절씩 나누겠는데요. 47, 48은 예수님 그 말씀, 내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my word,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 다 지키세요? 진짜 생명으로 따라가세요? 사람이 내 말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저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부정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받지 않는 것을. 내 말을 저버리고, reject. 받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 참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reject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별로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를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간곡히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존중한다 하면서 제 말을 무시하면 저를 무시하는 하는 건가요? 아니 안 하는 건가요?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시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요? 무시하는 건가요?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것, 즉 나를 리젝트하는 것은 내 말을 받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게 복음인가요? 네,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들리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대충 만들어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 그분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냥 내가 대충 만들어서 믿으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거기 가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다시 오셔가지고 온 민족을 말이죠. 온 민족을 심판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는데 뭐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이름은 Word of God, Logos. 요한복음 1장 1절에 적혀있는 Logos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하는가. 미국 법을 제가 잘 알진 못하지만 미국 법에 누구를 살인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살인하면 어떻게 되죠? 가만 놔두나요?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살인하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 벌에 누구를 의도적으로 살인하면 first degree murder, 여러분은 그 사람은 반드시 목을 매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법에 있습니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쩌다가 여러분이 누구를 살인했어요. 그렇죠? 형벌에 그게 분명히 법에 있는데 누구를 살인했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누구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누구를 살인했어요. 그래갖고 잡혔어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내가 죽인 건 줄 컨빅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심판대 앞에 옵니다. 그러면 미국 저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미국 Constitution 법에는 누구를 살인하면 반드시 목을 매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그 법을 읽고 형벌을 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관이신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어기면 마지막에 그 말씀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요. 굉장히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 맞죠? 한번 아멘 해 주시겠어요? 갑자기 긴장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가장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 맞죠?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고 가장 많이 외우고 그 모든 세기를 다 통틀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런데 하나님 이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어쩌다가 믿지 못하고 죽었네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섰네요. 그러면 뭐가 그 사람을 심판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런데 안 믿었네. 리젝트 했네. 받아들이지 않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듣고 지키지 않으면 또 그냥 가. 또 그냥 가. 별로야, 별로. 그리고 그분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 말이, 내가 한 말이, my word, 그리스도의 말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어플라이 해보세요. 다 그렇게 들려요.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가 심판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은 자는 형벌이 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 If you abide, remain in my word, you are truly my disciples.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에 거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랑 상관없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너 거하지 않았으니까 참 제자가 아니구나. 너 가짜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요약의 말이죠. 가장 핵심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He is the Logos.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분이 직접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성경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별로로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읽을 생각도 없거든요. 알고 싶은 마음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이 은혜이거든요. 그 귀한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성경이 말씀인데 하나는 incarnate word고요. 하나는 scripture, inscripturated word. 근데 이 두 개를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입니다.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포인터, 그런 다 예언이고요. 신약은 다 예수님에 관한 테스티모니, 증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inscripturated word하고 어떻게 나눕니까? 지금 성경을 외치고 있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받을 수도 있고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49절, 59절에 요약하면은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 파워포인트 49절에 내 말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한 모든 것, 말한 것과 이른 것, totality of his word,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즉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명령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명령이 뭐죠? 명령은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극 좋아하시죠? 사극에서 왕이 말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어명. 네, 어명.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죽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분 나쁜데? 그 왜 그런 명령조로 얘기하시지?
왜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살라고, 구원하려고. 왜? 그냥 놔두면 다 멸망하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삐뚤어져 가지고 말이죠,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친 그 말씀이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가장 먼저 외친 말씀, Repent,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for the kingdom is near.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야, 좀 제발 내 말 좀 들어볼래?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너한테. 우리 그렇게 좀 타협할까? 이렇게 들리십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사정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킹덤이 왔어요. 왕이 왔어요. 왕이 와가지고 나한테 돌아서면, 리펜트하면, 너희가 믿으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긍휼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테네는 그릭 문화의 그 에피센터였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들, 최고의 모든 잡신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조그마한 나라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그 메시아의 부활하신 예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죠? 들어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오래 참아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명령하노니, 하나님이 명령하든지 어디 있든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정하는 거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사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reject 하든지, 아니 receive 하든지 reject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저 그런 말 듣거든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요거는 못 놓겠어요. 요 관계는 절대로 못 놓겠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젊은이들 목회하면서. 요 관계는 절대로 못 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지금 회개하라. 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31절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이미 세워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왜 3개월 만에 교회에 돌아왔는데 심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하고 심술을 부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그렇게 됐는데 오늘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말을 오늘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오늘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한테 명령하고 계십니다.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 깊은 마음으로 듣고 계시죠? 지금 제가 말씀 전할 때 제일 먼저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깊이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 건성으로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저도 싫어해요, 솔직히. 건성으로 하는 거 싫어해요. 건성으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왜? 하나님은 진실되시기 때문에. 진실되게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건성으로 들어요. 잘못하면요. 건성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가리키신 그 예수님의 teaching ministry의 resume, 그 요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춰 주시지 않으면
까만 어둠 속에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38년 된 병자, 태어날 때부터 된 소경, 뭐가 달라요? 다 그 중에 하나죠. 뭐가 달라요? 그냥 놔두면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죄 가운데 죽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그런 분인가? 하나님 진짜 사랑인가? 네, 십자가 보세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가? 네, 십자가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십자가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용서해 주시는 분인가? 네, 십자가 보세요. 왜 못 보세요, 그거를? 왜 다른 소리 하세요, 맨날?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걸 다 합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봉사가 먼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륜이 먼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거입니다. 그렇죠? 구원과 심판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심에 my words,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즉 나를 저버리고 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지금 받고 계시죠, 여러분? 받고 계시죠? 예수는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로가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렇죠? 그 말씀은, 그 예수는 하나님의 선교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그 말씀은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종교를 따라가지 마세요. 낭패당해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